수련회를 마치고 또 정말 전쟁과 같은 이 여름 열기를 조금 식히고 나니까 정신이 돌아옵니다. 정말 많이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련회를 다녀온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목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5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번 수련회 때 주제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또 알고 확신한 것에 거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을 충분히 알아야 될 만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충분히 보지 않은 것은 정말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정하여 보셔야 되고 목표를 정하고 보셔야 되고 또 지금까지 성경을 보아오셨던 것들은 성경에서 이렇게 장절이 끊어져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다 통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같은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성경 어디에 일러스되 이런 말씀을 쓰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장절을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장절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어디에 일러스되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까지 볼 때는 뭐 한 장씩 혹은 두 장씩 이렇게 잘라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편지를 놓고 보더라도 편지를 가운데 허리를 잘라서 읽을 것 같으면 그 세부적인 내용은 이해하지만 전체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아침에 큐티는 열심히 했는데 성경을 기록하신 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세부적인 단어 해석, 문자적인 이해는 있어도 전체를 모르게 되어지는 이상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 때 성경 통독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통독을 돕기 위해서 속독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했습니다. 속독하면 아무래도 빨리 읽으니까 이렇게 영원한 성경도 그냥 한 20분 내로 읽어버리니까 그 도움이 되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니까 사실 사람의 눈의 이해 속도가 생각의 속도가 아무리 빨리 읽는다 하더라도 사람의 말로 읽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다 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된 것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성경을 읽는 중요한 방법도 아니고 또 주요한 방법도 아닙니다. 다만 성경을 이렇게 통으로 전체를 이렇게 권별식 읽어 나가면서 성경을 기록하신 분의 마음을 알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말했습니다. 성경은 역시 천천히 읽으면서 또 내용을 파악하면서 통으로 읽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권별 공부를 여러분 제가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속독을 해가지고 막 통으로 읽으니까 뭐 거부감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을 읽는 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고 또 가까이에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라고 제안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이제 첫날 해봤더니 로마서 갈라디아서 읽었더니 그렇게 익숙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막 쫙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교제하자 그러니까 읽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막 여기저기에서 불평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제가 성경의 개요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그 각 장별로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어떤 인과관계를 갖고 물리면서 쭉 이어져 가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니까 이제 이해가 밝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반응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대했던 그런 반응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 욕심이 생기는 것은 내가 여기서 또 손들어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성경 앞장부터 끝장까지 정독해 보신 분 있습니까? 물어본다면 불편한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다 큰 흐름을 또 연대적으로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쭉 그 이해를 해가면서 이렇게 전체를 다 훑어서 지나가는 통독을 해보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와 같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어디를 쫙 펴도 이것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의도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딱 알게 만들어 준다면 제가 참 마음이 흐뭇할 것 같아서 한번 기회를 봐가지고 이번에 서신서만 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연대기로 뼈대를 잡고 또 시가서와 또 모세오경과 또 예언서를 갖다 붙여서 전체 큰 틀을 한번 가지고 성경을 보고 제가 쭉 가이드하면서 팔로우하면 충분히 성경을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지고 이번에 저는 많이 사실은 제 수고가 참 많았습니다. 제 수고가 많았다는 말을 하기가 그렇긴 한데 좋겠더라고. 여름에 짧은 말을 긴 것을 짧게 함축해 가지고 던져 주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시키는 키워드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인과관계를 엮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읽도록 하는 것은 역시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것을 이제 뭐 하면서 전 축복이 되었었는데 기꺼이 그런 수고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성경 전체를 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미리 선전포고를 합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성경을 통으로 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여전히 구약 선지서를 피면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보는데 좀 맹한다. 말씀 보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 최소한 그리스도인데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점에 있어가지고 제가 뼈대를 쫙 잡아가지고 한번 다음번에 수련회 때는 여름이 아니면 겨울이라도 겨울에는 나갈 데도 없으니까 막 밖에 눈 오니까 다 가둬놓고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하여튼 뭐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성경 여행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 마음속에 소원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들도 통독을 하다 보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가 보입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뭐 주제별로 남 가르친 거 듣다 보면 주제별 성경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유치한 수준의 성경 공부입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 뼈대도 없으니까 해주긴 해주는 것인데 사실은 성경을 쫙 읽는 사람들한테는 주제별 공부는 이렇게 유익합니다. 또 읽다 보면 내가 뭘 모르는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을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통독을 권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우리 몇몇 형제들한테 수련회 스태프들한테 얘기하면 성경 속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은 훨씬 더 이렇게 적극적인 표현이죠.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 공부한다라는 표현보다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은 그 말씀이 나한테 딱 보여가지고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힘을 주고 주먹을 꼭 쥐게 만들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과 음성과 그 마음이 딱 전달될 때 이 말씀을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힘이 확 나는 거죠. 이걸 가지고 말씀을 먹는다 그래요. 근데 반대로 말씀이 나를 먹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먹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충분히 알기 전에 일부터 하려고 들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이 열매가 없고 여러 사람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내가 먹기 시작하면 내가 사람들을 실제로 도울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본 사람들은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말씀을 잘 평소에 안 먹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시큰둥하게 보고 또 습관적으로 또 정해진 분량만 읽게 되는데 말씀을 딱 저렇게 한번 맛을 보고 나면 먹어보고 나면 말씀에 삶을 걸게 된다. 말씀은 여러분 조금 봐서 안 되고 삶을 걸고 보셔야 돼요. 일생일대의 과업인 걸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틀림없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모르면 하나님도 나한테서 내가 너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예수님께서 금방 알아챘어요. 수많은 사람이 떼밀고 했지만 한 사람이 몰래 만진 손끝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는데 능력이 나간 걸 알았거든요. 말씀을 알게 돼서 말씀을 먹게 되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나간 걸 압니다.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분명히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요. 말씀을 먹어본 사람들만 아는 얘기야. 이게 이런 얘기하면 저게 무슨 나라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말씀을 먹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능력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게 됩니다. 100%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모든 문제와 이 침체는 딱 한 가지 문제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말씀 속에서 계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논리와 환경과 감정과 상황에 다 속아가지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처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이렇게 처박히고 막 이렇게 그 좌충우돌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신음하게 되는 모든 것이 말씀 몰라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인생을 헛되이 살고 싶지 않으면 말씀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소설을 사서 이렇게 읽다 보니까 소설이 지루했어요. 그러니까 집어던지고 안 봤는데 어찌 이제 소개를 받아 선을 보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집어던졌던 그 소설을 쓴 저자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때 그 소설 내가 집어던진 거 기억나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소설 다시 읽어보는데 세상에 이렇게 그 깊이가 있고 잘 쓰여진 소설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을 막 무지하게 완전 신세계가 열리는 것처럼 소설을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설이 바뀌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 글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면 알수록 성경이 더 놀라운 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얼마큼 아는가에 달려있는 싸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를 얼마큼 아는 문제와 달린 싸움입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고쳐서 쓸 만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더 개선해가지고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서신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가장 경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도덕주의를 경계하랍니다. 도덕주의. 딴 말로 율법주의라고도 말하지만 이런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들어보면 99%가 다 도덕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살아라.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인지 더 선한 것을 하고 무엇을 금하고 내가 잘 살라고 하는 말씀을 다양한 말로 이렇게 근사한 말로 해주고 있고 근사한 말로 잘하는 데는 교회가 많이 모이고 이 싸움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말입니다. 도덕주의, 그것은 지금 서신서가 쓰여지면서 제가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만 서신서가 가장 경계하고 있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는 이 그노시즘이라고 부르는 영주주의고 또 하나는 도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것에 딱 빠져버리게 되면 사람이 자기를 개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람이 어떤 선한 것을 사람 속에 집어넣어주고 어떤 선한 것을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공부시키고 별걸 다 해도 아무리 이런 거 다 부어도 그것은 결국 사람은 온전해지거나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꾸 하려고 애를 쓰고 있죠.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갖고 있는 딜레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인식하는 나라고 말하는 존재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람이고 이미 사망 선고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을 붙들고 이 사람을 더 바르게 세우지 못해서 애를 쓰고 자빠지고 나면 그것을 끌어안고 이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절절매고 전전긍긍하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막 딴 사람 미워하고 뭐 이렇게 원망하고 이것 가지고 막 이렇게 애를 태우고 하는 것인데 사실 성경은 이 사람은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사람인데 사람들은 그걸 붙들고 더 나은 사람 만들고 더 편안한 사람 만들고 좀 더 이렇게 좀 개선된 사람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기가 막힌 딜레마가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믿음이 아닌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이라 생각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지금 나를 이렇게 죽었다고 선언한 사람을 붙들고 내가 싸움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 말고 하나님이 너라고 말하고 있는 새 사람을 내가 붙들고 내가 신앙생활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것이 놀랍도록 여러분들이 지난 수련회 때 가서 읽어서 뭐 아시겠지만 놀랍도록 서신서는 특히 바울 서신서는 아주 뚜렷하게 여기에 대해서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새로운 신분과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자꾸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거 사람이 이 새 사람을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아주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사람에게 변명할 거리도 없이 나는 그야말로 쓰레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도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으로 딱 만드신 다음에 구원하셨고 이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주십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또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구원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이 하나님이 죽이신 사람 갖고 장난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 주실 때는 100% 선물로만 딱 넘겨주셨어요. 이 은혜로 받은 새 사람을 내가 조금 더 손대지 말고 그대로 받아 쓰라고 주신 것인데 이것 가지고 뭘 붙이고 뭘 더하라 이게. 옛날에는 할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구원받고 나서 구원이라는 것이 죄사함으로 이해하고 나니까 구원받고 나서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고 죄가 찾아오고 뭐 문제가 부딪히고 내가 시험에 들어서 실패하고 나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좀 느껴지기 때문에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차에 할례를 받아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어머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할례 받으러 막 다 몰려갔잖아요. 갈라디아 가서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현대교회는 뭘 말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자꾸 문제를 부딪히고 내가 마음이 이렇게 척 가라앉고 어떤 마음속에 어떤 그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내가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럴 때 이제 도덕주의적인 메시지라면 내가 더 해야 될 것 같다, 뭐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게 만듭니다. 이건 사실 속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더 개선된 나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일관됩니다. 뭐냐면 옷 바꿔 입어라. 하나님 주신 그 새 사람, 그 사람 붙들고 그 사람 안에 네가 머물고 그 사람이 너라고 말하고 그걸 너라고 말하고 그 사람 속에서 네가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 사람 속에서 헌신하고 그 사람 안에서 살거라. 이것이 성경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뒤져봐도
평생 뒤져보고 평생 갖고 보고 평생 거기다가 옷도 입히고 변명해보고 내가 이 인간을 잘 세워보려고 애를 써도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씁쓸한 후회와 이 공허함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 평생 키워봐야 여러분 죽을 때 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나라고 믿길 바랍니다. 이 사람 붙들고 사는 것이 신앙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었던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의 모든 주제는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일관된 주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전서와 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거룩함에 대해서, 실제적인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양자의 신분과 자유를 말하고 있고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충만함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위로와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약속과 신분과 영광과 이걸 계속 말하고 있어요. 네가 좀 어디에 있어야 되겠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뭐야? 신앙생활이 걸려있는 최고의 문제가 뭐냐? 그것은 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또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안으로 딱 가져볼 것 같으면 대부분의 문제들, 부부관계의 문제, 부자지간의 문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삶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알고 계시고 나는 그분의 것이며 살아도 죽어도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나를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신뢰가 딱 생기고 나면 그분 안에서 문제가 있고 내가 묻는 것이 딱 그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잡다한 하나님 앞에서 변명과 질문과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 그분 못 묻겠다고 말하는 거거든. 그게 이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딱 알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이 신앙생활의 이 깊이와 또 신앙생활의 실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잘 알게 되어지면 내가 만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크기에 비례해 가지고 문제를 다 뛰어넘어 버려요. 자꾸 문제에 걸리고 자꾸 이렇게 징징거리는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수레바퀴가 굴러가더라도 그 바퀴의 축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힘들어도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퀴의 축이 엉뚱한 데 박혀 있으면 이게 굴러가겠어요? 안 굴러가겠어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은 어떤 문제를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제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받은 사실은 압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노시스를 해요. 그노시스. 내가 무엇을 아는가는 여러분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한 속죄를 합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아는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를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아는가보다 누구를 아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 통독한 그것도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도록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될 것 같으면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 구질구질한 데서 탁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입밖에 없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분노하고 모질어지고 사람이 고집스러워진 거예요. 하나님 누군지 알 것 같으면 여유가 생겨지고 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나에게 또 어떻게 일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이거 보지 못하면 신앙은 아직까지 출발점에서 지금 이렇게 신발 끝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신앙생활 출발한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오늘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뒷정리 한번 쭉 정리해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결국은 신앙생활은 뭐냐면
이 로마서부터 까지의 총 주제를 한번 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은 옷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어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의에 옷 입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그럼 뭔 얘기할까요? 내가 너한테 넘겨준 그 신분 손대지 말고 그 신분으로 살거라라는 거예요. 네가 이전 사람 살아볼 만큼 살아봤고 그 안 된 거 알았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심판한 그 사람 어루만져서 죽은 자식 살리는 일 하지 말고 새로 주신 새 생명 가지고 그 신분 안에서 너를 바라보고 네 장래를 바라보고 네 일을 바라보고 네 상태와 환경들을 그분 안에서 바라봐라.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말 하잖아요. 어려움을 겪지만 그 문제 속에서 네가 새 신분으로 문제를 다시 대하기 시작할 때 간증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네 인생을 살면서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네 인생의 힘이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모든 능력을 거기로부터 공급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해지고 죄를 안 짓고 이런 싸움 한다. 그런 싸움 해봐야 죽을 때까지 해봐야 소용없어.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옷을 바꿔 입는 내가 주신 그 신분 앞에 다시 돌아가고 보니까 저렇게 속썩이고 있는 저 사람이 저 남편이 저 아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꼭 맞는 배필로 주셔서 나를 다루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분이구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 하나씩 이 나한테 꼬여진 환경과 상황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 성찰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있는 이런 이 제자리로 딱 돌아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볼 것 같으면 로마서 13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가지고 빛의 갑옷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어둠의 공격이 있다는 말을 전제하고 있죠. 빛의 갑옷이 있어. 숨기고 싶고 성도들에게 가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 않고 이게 어두운 영역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늘 보호받던 습관을 있어가지고 자꾸 가리고 싶어지는데 성경은 이와 같이 사는 것은 미성숙일 뿐 아니라 늘 네 인생이 하나님 앞에 꼬일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는 빛의 옷을 입는 것이죠. 빛의 갑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백을 통해서 나오고 성도들과 정직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 승리의 근거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로 넘어갈 것 같으면 6장 20절을 볼 것 같으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사신받으셨으니까 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떼는 떡은 한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10장 16절. 이건 뭐냐면 우리가 소속되어진 것이 어딘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기억나게 만드는 것이 고린도전서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메시지가 더 뚜렷해집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피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치장하고 바깥으로 보이고 겉으로 사람들이 나를 볼 수 있는 영역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발견이 된 사람들은 내 주변에 나를 두르고 있는 체면과 자랑거리가 뚝뚝 떨어져 나가도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심지어 나를 비난해도 그 비난이 내 영혼의 중심을 흔들어내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겉사람과 속사람의 차이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서 6장 7절로 갈 것 같으면 의의 옷을 입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옷이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서 입혀준 옷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가 의롭다 생각할 때는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노출되면 얼른 가려야 되고 이런 어떤 불편한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신 새로운 신분의 옷을 내가 입은 것을 기억할 것 같으면 내가 심지어는 원수의 성소를 받고 사단이 나를 공격하고 주변에서 나를 어렵게 하고 심지어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한다 하더라도 내가 입은 이 의의 옷에 근거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합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로 너희가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의 메시지는 일관됩니다. 너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기억해라. 또 그 옷 입은 것을 내가 근거로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순서가 절대 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의로운 일을 할 것 같으면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된 거야. 이렇게 말하죠. 이건 사람을 죽이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가 나를 바라보더라도 추리하게 짝이 없고 산다는 건 절절매고 있고 내가 나를 돌아봐도 한 개도 잘난 것이 없는 참 못난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것 투성인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내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이 순서가 딱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넘어가서 이 에베소서로 넘어갈 것 같으면 6장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 그 유명한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그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는 말을 6장 20절에서 딱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의 힘은 어디서 하냐면 그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지 내가 머리 잘 써가지고 계획 잘 짜고 내가 힘을 이렇게 조금 더 빈틈없이 일을 차려가지고 인생을 실수 없이 산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참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면서 그 많은 실수 가운데서도 저를 이렇게 붙들어 주셔서 신경 쓸 일이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기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지 않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그가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이 원칙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해요. 의에 흉배 붙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장을 이야기하죠. 뭐 평안에 예배한 신으로 또 진리의 띠를 띠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것은 하나같이 신분에 대한 그 묘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옷을 입을 것인지를 결정 딱 하고 나면 사단을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을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총주제는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빌립보서로 될 것 같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열심히 하라는 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분에 대한 얘기를 자꾸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너희가 바로 할례당이다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네가 굳게 서야 될 것을 빌립보서 3장 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10장에 갈 것 3장 10절에 갈 것 같으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므로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이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복장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내 인생을 살 것인지를 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로 갈 것 같으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말씀 일관되죠? 계속 흐름이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옷 입어라. 옷을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의 흉배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말은 환난받는 이 교회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 당하고 있는 교회한테 소망의 투구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딜 것을 기억나게 만들어주고 또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들에게 데살로니가 음란한 도시에서 공격이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디모데전서로 갈 것 같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말이겠죠. 우리 안에 계신 분과의 관계와 신분을 도출하라는 말입니다. 거룩을 순상시키는 내부와 외부의 적과 싸움을 피하지 말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그리고 또 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것을 신분하여 서라는 것을 영생을 취하라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로 갈 것 같으면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로부터 돌아서라. 내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3장 5절과
뒤에서 말하고 있고, 또 은혜 안에서 강해라. 또 3장 1절에서 3장 15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3장 23절.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 안에서 행할 것을 자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성경을 볼 때, 부분적으로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쭉 볼 때 아주 강력한 울림이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가 딱 들리는 것이죠. 네가 네 스스로를 고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네가 새로운 신분 안에 서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떤 그 노력도 너를 온전하게 세울 수 없을 것이다. 좀 극단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구원은 뭘로 받아요? 은혜로 받았어요. 상급은 뭘로 받아요? 이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죠? 상급을 은혜로 받느냐, 행위로 받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이 과격한 과격한 정의에서 놀랄만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은 이제 속일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갖고 있는 내공 가지고 이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제가 속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내가 잘했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새 신분으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알아보고, 내가 살면서 그토록 소망한 것이 뭐냐면 나한테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주님 제 마음속에 의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살면서 내가 이렇게 무능한 걸 보면서 주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했고, 그렇게 내 안에 경건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당신이 베푼 의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평생 사모하는 게 누구였어요? 주님 자신이었어. 그럼 나중에 우리가 받게 될 그 멸류관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성경에 한 6가지 멸류관이 나옵니다만 좋다 이게요. 저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 멸류관이 뭔지 아세요? 주님 자신이에요. 내가 그날에 이사야서 28장에서도 내가 그날에 이스라엘에게 영화로운 활 했어요. 주님 자신이 자기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 했으니까 주님이 우리 영광인 거예요. 주님이. 뭐가 더 필요할까? 더 필요한 게 없어요. 다만 주님을 몰라본 거예요. 평생 살면서 자기 꾀와 계산과 그 좋은 머리를 팽팽 굴려가면서 다른 사람한테 자존심 안 구기려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다 했지만 그 하나님과 무관한 거였어요. 그 하나님과 무관한 거였어요.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보너스 뭐 없어요? 1+1 있다면서 사은품 없나요?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열심히 했잖아요. 저런 인간도 나랑 똑같은 거 맞을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팽팽 돌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보상과 그것도요, 다 똑같아요. 그것도 마지막 가서 내가 주님을 모르고 산 것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받고 살고 그날에 가가지고 좀 부끄러움 당할 거예요. 보상이 없어요. 주님 모르고 산 것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가 실험하고 고통했다 하더라도 주님을 알고 살았으면 그것이 복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인 성숙은 내가 죄를 덜 짓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이 최적화된 사람이나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잘 꾸며진 사람을 성경에서는 교회에서 뭐 경험이 많고 뭐 직임을 하고 앞에 나와서 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견뎌낸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처신하고 살아왔던 그 삶을 산 사람이라면 충분하고 확실하고 과분한 내 산이 넘치나이다. 이런 말씀을 반드시 듣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보상은 그거예요. 신앙생활 헷갈리지 마세요. 교회를 더 나오고 덜 나오고 이런 거 계산하고 따지고 있으면 아직까지 새 사람으로 처신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주간 모임 나오시오라고 하고 나서도 하면 속이 상하고 짜증이 나. 설교하고 나서 설교 잘못한 걸 알겠다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말해야 되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더 사모하고 더 보고 싶고 말씀에 생명을 걸고 사는 것이 마땅한 건데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주저넘은 말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새 사람으로 서길 원합니다.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그 메시지를 인터넷에 실었습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지만 새 옷을, 의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빛의 옷을 입고 뭐 갑옷을 입고 뭐라고 말하든지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네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을 불러줬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놨고 내가 아무것도 더 할 것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 네 나머지 인생을 나와 함께 살지 않겠니? 라고 묻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기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복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그리스도가 공급하는 것처럼 공급하고 그리스도가 섬기는 것처럼 함께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에 필요해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면 괴롭더라고. 마음이 막 괴롭고 힘들고 막 견디기가 막 한숨이 나고 어려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신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